우리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따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은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이따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입다의 암몬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입다의 잘못된 소원으로 입다는 물론 온 백성이 큰 슬픔과 애곡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무남동녀 딸을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큰 승리를 주셨는데 입다의 잘못된 소원으로 그들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원인은 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고 늘 사람의 소견에 따라 결정한 모든 문제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풍조나 자기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는,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이 새벽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입다의 전쟁 승리의 소식이 곳곳에 퍼져나갔는데 그때 길르앗의 인근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축하와 격려를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뻔뻔하게도 시비를 거는 겁니다. 너희 암몬과의 전쟁 나갈 때 왜 우리에게 도움 청하지 않았느냐. 우리같이 큰 나라가, 큰 지파가, 힘 있는 지파가 당연히 너희를 도와야 할 거 아니냐. 너희가 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냐. 우리 너무 불쾌하다.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협박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아주 불쾌하다고 우리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왜 그렇게 쓸데없는 불평을 늘어놓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기드온과 300용사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울 때 승리를 다 거두고 돌아오니까
이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찾아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우리가 도와줄 텐데 왜 부르지 않았냐고. 섭섭하다, 불쾌하다. 너희가 정말 잘못한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기드온은 그냥 겸손하게 그들을 그냥 위로해주고 그냥 그들의 마음을 진정해주는 겁니다. 서운한 감정을 그냥 풀어주면서 돌려보냈어요. 예. 그런데 입다는 이번 전쟁으로 많은 희생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무남동녀.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이런 일을 당하니까 마음속에 이 분노가 폭발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전쟁에 나갈 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거절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에 싸워서 승리하고 왔는데 다 승리하고 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진짜 입다가 화가 난 겁니다. 네. 입다가 이렇게 화가 나서 얘기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진짜 입다가 화가 많이 나고 내가 왜 언제 너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냐. 너희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목숨 걸고 가서 치열하게 그렇게 전쟁에서 싸울 때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승리했거늘 너희가 이제 와서 우리와 싸우고자 하느냐. 네. 입다의 분노가 그냥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폭발. 네. 4절. 그래서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네. 입다가 그 에브라임과 싸웠고 쳐서 무찔렀는데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것이죠. 보니까 에브라임이 항상 늘 하는 말이 뭐가 있었냐면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 이 하찮게 여긴 겁니다. 무시하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길르앗 사람을 무시해 오다가 또 이렇게 에브라임이 뻔뻔하게 도전하니까 입다가 에브라임과 전쟁을 내전을 치르게 된 겁니다. 이런 사사기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동족 상잔의 비극이잖아요. 같은 민족끼리 같은 형제끼리 싸우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는 건데 입다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화가 많이 났겠죠. 에브라임 같이 뻔뻔하고 전혀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자존심만 챙기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들에게 진짜 사람을 무시하고 오만함이 있잖아요. 그래도 입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입다를 생각하면서 아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인내심과 지혜를 발휘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게 뭔가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마음을 지키는 게. 입다는 에브라임의 뻔뻔함에 분노했고 딸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때라도 그는 마음을 지켰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 오늘 하루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아픔과 또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마음을 지키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입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큰 승리를 거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민족끼리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의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와 에브라임 이 같은 동족끼리의 내전을 통해서 4만 2천 명이나 죽게 됩니다. 4만 2천 명이나.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을 분별하려고 요단 나루터 장악하고 난 다음에 쉿볼렛 이걸 발음해 보라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은 이게 잘 발음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너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죽이는 겁니다. 이 전쟁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몇 명이요? 4만 2천. 여러분 민수기 읽을 때 에브라임 지파 전쟁에 나갈 사람을 계수하니까 몇 명이었던 거 몇 명이었냐면 4만 500명이었습니다. 4만 500명. 그러니까 그 숫자가 조금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 남자 대부분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의 분노가 남자는 내가 씨를 다 말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전을 치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거의 다 죽은 거예요. 네.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사기 문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소견, 자기 경험, 자기 감정에 따라 행동할 때 이런 비극과 참담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입다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전쟁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입다의 손에 의해서 피를 흘리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감사와 찬송, 찬송과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쳐있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의 섬김과 기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섬김과 기도,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의 삶은 화평케 하는 자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죄인 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죄로부터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 받았잖아요. 다툼과 분열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다툼과 분열과 싸움과 전쟁과 피 흘리는 것은, 원수를 갚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나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이 쉽습니까? 오늘 입다가 이 두 민족 간에 화평을 이루어야 됐다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인내가 필요했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했겠죠. 희생과 용서가 필요했겠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생과 용서, 인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가
우리 가정의 화평, 관계의 화평 이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또 분노와 갈등이 아니라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암몬과의 적군과의 싸움에서는 큰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 구원했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도 성을 빼앗는 일보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 더 크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루, 어느 곳에서나 화평케 하는 죄로 쓰임받는 하루,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 주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지쳐있는 영혼,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